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주시는 자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인 큰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육신의 줄인 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무리들은 열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다음 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우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는 배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얻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 제자들이 갔던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참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심을 썩어질 양식에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돌리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무리들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그가 하늘에서 개역개정에는 그가라는 단어가 없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본에서는 이 그라는 주어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떡을 주어서 먹게 하는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라는 주어는 우리가 바로 다음 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모세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신 경험을 했어요. 어제는 배불렀지만 오늘은 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배 불렀지만 오늘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여,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을 원한다면 모세가 보여줬던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제만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 어제만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최소한 40년 동안 우리의 배를 줄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리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 배부르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배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모세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이 무리들은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았던 모세의 시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번영의 시대였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왜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어요? 다윗의 시대, 번영의 시대, 성공의 시대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다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를 바라보지 마.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참된 떡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참된 떡을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시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나, 참된 떡을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는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주실 참된 만나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떡, 참된 만나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었던 만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리고 지금 주실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정정해 주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 참된 떡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33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계세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이 참된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참된 떡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배고픈 자는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참된 떡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이들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 육신적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만 주시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여 그러한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다만 매일 와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물 깃는 것이 고단하고 창피하니까 내가 여기 오지 않아도 늘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가리키는 참된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떡은 누구다? 나라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은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것들을 다 성취했어요. 그리고 정말 남들도 나를 부러워해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내 영혼에는 배고픔이 있고 내 영혼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을 더 가져야 내 이 허무함이, 이 내 공허함이,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져야, 무엇을 더 성취해야, 그래야 내 영혼이 가득 채워졌다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뿐인 표적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를 불렀던 어느 여자 가수가 이러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은 영혼의 배고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내 영혼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내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내 영혼의 배고픔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도 잠시 동안 만족을 얻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깊은 영혼의 곤고함, 영혼의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실 참된 떡이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완전히 채워주실 예수님에게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는 압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알지 못해서 방황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제는 무엇을 마셔야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만, 예수를 마셔야만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예수를 인하여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도록 내가 쉼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고, 내 건강도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참된 떡이시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지난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배고픔을 느꼈던 것은 내가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대상을 붙들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안다.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사실은 참된 만족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에다 줄쳐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라는데 줄쳐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혹은 지적인 확신으로만 생각해 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공산주의적인 신념 속에서,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또 반대로 자본주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적인 이 신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다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저 알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지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단순히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을 나와서 이제 정계에 진출한 전도 유망한 그런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멸시받고 핍박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를 아끼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미쳤다. 왜 저 좋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왜 굴러 들어오는 복들을 걷어차고, 왜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느냐. 저 바울이 미친 게 틀림없다.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울이 잠시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다. 근데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한 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마스라고 불리는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도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셨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그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참된 믿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만나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는 것.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의 허무함, 공허함,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든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쳤을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발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7절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너희 주린 배를 채우거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제껴놓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몇 번을 너를 참아주었느냐?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은혜를 주었느냐? 그때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지쳤다. 나는 너에 실망했다. 이제는 나는 너에 떠나간다. 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올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않겠다. 여러분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떠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에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네, 비록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그 참여하신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인하여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